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 27장 뒷부분과 연결된 내용이라 함께 살필 건데,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먼저 벗어버려야겠습니다. 여기 지금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지금 오늘날 말타 섬입니다. 말타 섬이 어디냐면 시칠리아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 말고 이 이전 성경, 우리가 예전에 보던 한 20년 전에 보던 성경에서는 여기에 지금 원주민이라는, 이전에 원주민이라는 단어를 토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토인. 그래서 이 토인이라는 말은 지금의 우리말로 하면 배원어예요.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민. 근데 우리가 토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어감을 갖고 있냐면 아프리카에 벌거벗고 참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그 느낌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배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을 도운 사람들이 그 지방에 무슨 야만인들인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당시 로마에서 가깝기 때문에 여기 문명지역입니다. 문명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낙후된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뒤에 가면 바울이 뱀이 물렸는데 죽지 않는 걸 보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처방받고 진찰받고 하는 건 인류 역사가 200년도 안 됐어요. 200년도 안 됐어요. 그 이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병원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의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주술적인 방법을 택하든가 아니면 목회자들이 가서 기도해줘서 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원주민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다라는 말은 당시의 의사들이 자기가 뱀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스스로 치료하는 거 보고 그럼 우리도 치료해달라고 해서 온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뭐 목사에게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지 한쪽으로 가면 안 돼요. 바울에게 기도받았더니 사람들이 낫더라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시대에 있었던 보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 가서 사람들을 병 고쳐줬다든지 제자들이 어디 가서 병을 고쳤다든지 하는 일들은 당시에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방식이에요. 자, 이걸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가 이제 난파가 됐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그가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1차 제1심, 제2심 끝났어요. 이제 대법원 판정을 받기 위해 로마로 배를 타고 끌려가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했죠? 우리가 이 뱃사람들은 풍랑을 만나거나 이런 애들이 어제도 안전하게 갔는데 오늘 갑자기 풍랑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미신이 많아요. 그래서 배 위에 어떤 사람들이 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탔거나 환자가 탔거나 죄수가 타면 재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죄수를 태워줬더니 풍랑을 만나고 배가 침몰하게 되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 배 위에서 바울은 어떤 치고를 당하겠습니까? 배 위에서 바울은 온갖 멸시를 당하겠죠. 그렇죠? 그걸 지키는 게 군인들의 역할인 거예요. 바울을 호송하는 게 바울을 못 도망가게 막는 것도 있지만 바울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배가 가고 있는데 결국 그 배가 난파돼가지고 박살이 나고 몇 날 며칠을 희망이 없게 되고 돛이 부러지고 노가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배는 그냥 그저 바람에 쓸려서 이 물결에 쓸려서 흘러갈 뿐인 거예요.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야 되는 배가 중간에 표류를 해가지고 배가 막 아무데나 흘러가고 있는 거죠. 당시에 가장 큰 배라고 불렀던 수송선입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서 일어나 여기 아무도 다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가 황제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기 전에 죽거나 다치지 않을 거라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감히 그 신앙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이 가운데 단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는 일이 없을 테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계십시다 했는데 이게 믿어집니까? 아무도 안 믿어지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장 가까이서 바울을 지키고 있는 백부장이 제일 먼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겨울바다에 비를 오는 게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도 백부장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자기 부하들에게, 선원들에게 지금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따라서 행동해라 했고, 나중에 입지 같은 게 보일 때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옛날 같은 백부장이 내버려 둬라 했을 텐데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을 다 내 배에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치국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몰타섬에 다다랐을 때에 원주민들이 와서, 그곳의 주민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 배가 난파해서 구원받는 과정을 마치 그리스도들이 이 세상과 또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의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원주민들이 지금 이 배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배에서 구출받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선원이고 어떤 사람들은 군인이고 어떤 사람들은 죄수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어떤 사람들은 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부장에 가서 귀족이고 어떤 사람은 평민이에요.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 위에서는. 근데 그들이 배가 침몰하게 돼서 배에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이제 건너가요. 27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헤엄쳐서 가고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배에 널빤지를 뜯어가지고 거기에다 몸을 싣고 이제 육지로 가요. 그러니까 누구든 육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 큰 배가 육지에 갈 수 없으니까 육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녹초가 있는 거죠. 다 뻗어져 있어요. 다 젖어 있고. 그렇죠? 원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 중에 자, 귀족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평민들은 일로 오세요가 됩니까? 나이 든 분은 이쪽으로 오시고 젊은 사람들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됩니까? 자유인은 이쪽으로 오고 죄인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돼요? 아니에요. 주민들이 볼 때 그들은 모두가 다 난파된 배에서 생명을 구해 간신히 육지에 나가는 불쌍한 사람들뿐인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많고 적은 것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신앙의 어떤 연조라든가 직분이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혹은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난파된 배에서 구원받은 동일한 불쌍한 자들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많고 적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으로 받은 사람이나 내가 나중에 어떻게 친구로 혹은 어려움을 당해서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게 정말로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로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80년 혹은 100년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가에 관한 우리의 신앙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정말로적 신앙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의 힘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아주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꿈꾸는 게 정말로적 신앙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어리석은 자들이, 역사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일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말로적 신앙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맛보기로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요한계시록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론에 관해서 우리가 언제 주일날 설교 때 이야기해 주고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에 앞서서 오늘 잠깐 맛보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론이라고 하면은 가장 심각한 기독교를 완전히 주술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린 가장 심각한 두 가지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시한부적 종말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이 되면 하늘로부터 무언가 천지개벽을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버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성경에서 기록될 때에는 그렇게 되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습관들을 동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개인적 종말론을 세상에 빗대어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요한 같은 경우는 그걸 로마의 멸망과 우리 개인의 종말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너무 어려웠으니까 더 쉽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구 멸망이 먼저겠습니까? 여러분이 죽는 게 먼저겠습니까? 네? 진짜 쉬운 말로 지구 멸망이 먼저예요? 우리가 죽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죽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사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나 개인의 종말이 먼저인 관심사인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종말과 우리 개인의 종말을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상의 종말을 보면서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개인의 종말을 보면서 세상의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종말론 신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인의 종말과 개인의 인생은 이렇게 옆으로 밀어넣어버리고 세상의 종말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종말에 매달려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인 가족도 버리게 되고 삶도 버리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왜? 다 필요 없거든. 내가 교회 가서 주여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나한테 열어주실 거야. 성경에 어느 누구도 자기 일상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신앙을 했던 사람이 없어요. 아담도 자기 인생을 살았고요. 노아도 자기 인생을 살았고 아브라함도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도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모세도 자기 인생을 살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 마지막 3년을 공생애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잘못된 종말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야. 이 땅에서의 일상만 있을 뿐이야. 라고 해서 종말을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개념으로. 이거 뭐 종말이 워낙 많아. 어차피 내가 먼저 죽으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내가 번 돈, 내가 개처럼 벌어서 정신처럼 쓰면서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며 사는 그런 거면 족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생각해요. 개념으로. 요것은 20세기 이후에 사람들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철학이 기독교를 잡아먹으면서 생기게 된 기이한 현상의 종말론이에요. 이건 철학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과 이 철학적 종말론이 양쪽에서 기독교를 압박하니까 우리의 이해가 어떤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을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이해가 철학적 종말론을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가볼게요. 코린토 카피텔 1 1
Vers 26 bis 29,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종말과 무슨 관계입니까? 종말이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이 미련한 것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뭘 모르는 척해요? 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진짜 미련한 것들. 저 한동훈 부장검사가 제 선배 짝이에요. 근데 저 친구는 저기 가서 장관하고 나는 여기서 있는 점수를 모르고 미련하게 없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야. 이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세상에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해버리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해버리신다. 우리가 악한 것들을 어떻게 제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어떻게 제해합니까? 우리가 무슨 법무부 장관이에요? 우리가 무슨 부장판사예요? 우리가 무슨 검사입니까? 우린 그저 일상을 살아가며 매일 아침마다 아침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며 아침마다 출근 시간에 쪼들리고 공부하러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악한 것들을 모두 다 제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됨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잘나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준비돼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가 준비가 돼? 다윗이 무슨 준비가 돼 있었는데? 돌팔매기밖에 한 줄 알게 더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뭔 준비가 돼 있었다고요? 아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해놨던 모든 것들과 자신이 배운 것과 신분까지 다 뭐라고 외웠다고요? 쓰레기를 외웠다고. 아무것도 아니고서 여기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를 외웠다고요. 쓰레기를. 그런 세상에 물든 기독교에서 엉터리같이 쏟아내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제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쓴다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도 안 되는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요만큼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종말론 조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뭐냐? 그럼 종말론 조치가 필요하게 게 무슨 뜻이냐? 삶과 죽음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앙이 좀 깊은 분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데 막판에 시대가 와버려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다가 예수가 누구지 하다가 벽에 똥치다 죽는 거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한경진 목사. 우리도 그렇게 죽을까 무섭잖아. 내가 예수 모른다고 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한경진 목사 진짜 죽기 전에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했어. 쉬쉬하는 거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중에 가장 끔찍한 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어떡해? 평생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면 그게 두렵지. 그러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맡기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든 나는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겠지요.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쏟아부은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몰라요. 왜? 내가 뭔가 하겠다고 아둥바둥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쓰레기로 여기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뭘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 제일 귀하게 여기신 게 뭐예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나의 나됨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 나의 툰이 아니고 나의 사인이에요. 네? 우리 엄마가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랑 상관없이 나를 자녀로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 그걸 보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교회 못 나가게 하면 교회 잠시 쉬세요. 안 나와도 돼. 부모님이 마음 편하게 해드려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세요. 괜찮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이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까지 하나님한테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가족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남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니 그 자기가 가진 걸 다 버리고 뭐 부모님 뭐 장사지 되고 뭐 한다고 할 때 그거 버리고 오라. 그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 얘기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쫓는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너 오지 마라고 예수님이 나인하신 말을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거기는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 흉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넌 따라오지 마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을 그렇게 써놨는데 그게 거절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 지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 뿌리 깊은 이 안쪽 깊숙한 데서부터 나오는 솔직한 노래예요. 바울은 그걸로 산 겁니다. 그걸로 산 거예요. 바울은 모두가 좌절하고 배가 침몰해 가는 가운데서 아무도 살 희망이 없었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무엇 하나가 뭐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니까 난 손 털고 내버려 둬야지 하는 완전 무의식의 무의 저 불교에서 얘기하는 욕심도 없어야 되고 뭐도 없애야 되고 이런 칠정사 이런 것처럼 완전히 모든 걸 다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요. 쉽게 제가 골프하는 걸 방송을 좀 봤더니 제가 이번 주 영상을 하나 봤더니 프로 선수가 가르치는데 때리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 때리니까 힘을 너무 주고 있대.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을 빼고서 이렇게 되면 채가 날아가고 있어. 그렇게 빼란 말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힘 빼라며. 힘을 빼는 것과 힘을 주는 것 그 사이의 차이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수만 번 때려봐야 알아요. 수만 번 때려보지 않고서는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힘을 주는 거랑 힘을 뺀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아니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숱한 시행착오를 인생 80년, 100년을 통해 우리가 숱한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인격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거든요. 그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은 건너뛸 수 없는 겁니다. 천부적인 실력을 가지고 갑자기 채를 잡자마자 프로듀서 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 빠른 사람은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받은 누구와 또 다른 영혼, 똑같은
몰타 섬에 지금 해변가에 가는 침몰하는 배에서 간신히 목숨 건져낸 온몸이 다 젖어서 허덕이는 주민들이 볼 때에 불쌍한 그런 사람들뿐이라. 이런 사람들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불을 피워주시고 옷을 말려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Johannes Kapitel 16 Vers 7 bis 11. Neue Testament Seite 175.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뭔 소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을 알아듣겠는데 그 다음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그 다음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알아듣는 말보다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유명한 본문보다 그 유명한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자, 첫째,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아직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 본다고요? 죄라고 본다. 죄는 옆에 있는 사람 때리는 게 죄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돈 훔치는 게 죄가 아니라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네? 우리 세상에서의 죄에 대한 정의와 성경의 죄에 대한 정의가 전혀 다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그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5다음 절 보세요. 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의가 무슨 뭐라고요? 의가 뭔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의는 뭐가 잘하는 거니까 나와야지. 죄는 그렇다 칩시다. 죄라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지만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의는 이건 전혀 엉뚱하잖아.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 두 번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어떻게 의가 이럴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스스로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었어야 됐죠. 그렇죠? 그래야 구원을 받았어. 이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자처럼 이제 다른 자들에게 대하여 그와 같은 자가 됩니다. 의라 함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주가 계셔야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주가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우리는 다 세상에 제일 약한 자들이잖아요. 쓸모없는 자들이잖아. 그런데 우리를 들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제일 버리신다고요. 이게 그 뜻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못 알아듣다고 넘어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심판에 대하여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다 심판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란 권세 잡은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모든 권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여하는 모든 권세가 뭐가 있을까요? 잘나. 우리 세대 때는 정동권이 제일 잘생긴 사람이 지금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박서준? 아니에요? 여자 누구예요? 그때 김태희 여자 누구예요? 또 있어요?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것들, 대통령, 정치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그 능력에 관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들. 무언가 우리가 저 사람은 뭔가 잘하는 사람, 뭔가 뛰어난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없애버리신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구별이 없다라고,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평등함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뭐를 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그저 불쌍한 자들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난파된 배에서 사람들이 간신히 해방표명가로 나왔을 때 몰타에 사는 주민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런 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게 우리가 종말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불을 피시고 우리의 옷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주님 배를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생명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의 때는 그런 시간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1999년,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민망하던 나이 사람들 1999년도 10월 20일날 진짜 종말이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솔직하게 손 없어 얘기해봐. 솔직히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네? 안 해도 돼요? 네, 그때 아직도 왜 안 했는지 모르는데요. 좋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 기독교에 진짜 부끄러운 단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1990년 10월 28일 인터넷에 영상 한번 보세요. 그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유튜브에 남아있구만. 그게 뭡니까 그게? 학교 가기 싫어서 불이 났으면 하는 학생들의 마음 아세요? 모를 줄 알았더니 많이 오는데 나만 그럴 줄 알았는데 내일 숙제가 너무 많아서 학교에 불이 나가서 학교 안 와서 전화 오길 바라는 거 아세요? 모를 걸 아마 나만 알고 그 마음 때문에 세상이 멸망했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속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나만 죽을 수는 없어. 그런 사람들이 어디다가 불지르기도 하고 그 대구에서 불나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죠. 나만 혼자 죽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 어쩌면 어이없게도 시험적 종말로 올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개념을 만들어 사람을 속이는 게 철학적 종말로 올 거예요. 그딴 소리에 속지 마세요. 진짜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 끝나고 하나님의 주권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인생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온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에 앞서 개인의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늘이 무슨 뜻이에요? 멋있는 단어, 어려운 단어 쓰니까 혈자라는 단어는 세상에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걸 16세기에 제가 보니까 책을 보니까 14세기에는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6세기에는 단어 한두 번 나오다가 이 단어로 역사 속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쓰인 단어가 뭐냐면 괴휼미라는 단어예요. 괴휼미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이 흉자라는 단어가 사라져요. 역사 속에서. 근데 기독교에서 갑자기 20세기 갖다가 꺼집어내 쓴 거예요. 흉자가 무슨 뜻이에요? 괴휼미한 게 뭐예요? 정부에서 굶주리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쌀을 나눠주는 그 괴휼미요. 흉자가 무슨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흉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제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끼리 서로 판단하지 마시라고. 그 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한 놈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세상에 의의를 세우시기 위함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인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놀라운 은총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6장으로 마지막으로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레머 카피탈 6. 말씀이 길어졌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눈으로 잘 따라올게요. 레머 6장 3절에서부터 14절. Neuesten Seite 246. 자,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한 단번의 죽으심이요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뭔가 막 다 있죠. 막 복잡해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 관한 게 다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예요? 뭐 대신에? 법 대신에. 법 대신에. 판단 대신에 사랑인 거예요. 판단 대신에 용서인 거예요. 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지금 쫙 읽는 거예요. 나중에 공동생이 무슨 뜻인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단어 하나씩 찾아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의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 그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있다고? 은혜에 달려있다. 뭐가 아니라? 법이 아니라. 하나님도 법 대신에 은혜를 택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법질이다 법질. 어디다 법질이에요? 네? 어디 손가락질하면서 법질이에요? 누가 잘했니? 거더니 제발 어떻게 용서할까를 어느 지점에서 내가 용서로 저 사람의 마음을 누릴까를 궁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게. 네? 외도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갖고 저랑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만났지. 이놈이 목사를 만나서 보니까 나한테 얻어먹으려고 지금 연락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목사 친구 만나 얘기하면 목사 친구가 아주 그냥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러면서 자기 혼내주면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제가 만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가 마음을 얼마나 허하고 이렇게 괜찮아. 다음에 안 그러면 되잖아. 김종호 목사 나쁜 목사라서 그래? 저는 이 마음의 불이 얼마나 솟구치겠습니까?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이게 막 솟아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쓰레기인 걸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 가서 위로의 지점을 찾는 거예요. 너가 아내에게 받는 사랑이 뭔가 너를 채우지 못했나 보다. 그럼 네가 그만큼 아내를 더 사랑하면 되잖아. 위로하시고 용서하세요. 당신이 판단하지 않아도 그 인간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요. 피가 목사한테 연락해서 요거도 먹으려고 용서하지. 용서와 위로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은혜의 방식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일 뿐이에요. 먼저 입은 자일 뿐이에요. 바울이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276명이라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건 바울의 믿음이 기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도록 그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면, 잔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지막 한 번까지 잡아 죽이는 걸 잔멸이라고 해요. 잔멸, 잔챙이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다니던 바울을 돌이키셨어요. 무엇으로? 용서. 그러니 바울이 평생 용서하며 우리가 그와 같은 용서를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평생 용서하며 사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